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영광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영광 영광일세라는 찬양을 오늘 불렀고요. 또 우리가 장례식에도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영광이라는 영광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죽음의 장래에 왜 영광이 될까요? 우리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이렇까? 저 사람은 영광이 충만하고 저 사람은 또 사람들이 많이 추앙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내 인생은 뭔가? 영광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은요,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것 같고,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은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이게 영광이 되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이고 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 영광을 이해하려면 내 관점에서 이해하면 영광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이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신 이 영광의 길은 화려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를 믿고 영광이라는 이 찬송도 부르고 영광을 잘못 이해해서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추앙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내가 얻겠구나라고 착각하죠. 그래서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뭔가 다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내가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영광 아닙니다. 영광은요,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곳에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영광이 있고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곳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영광이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어딘가, 거기를 찾고 이해하면 이곳이 영광이구나. 우리 주님이 계신 영광은요, 낮고 천한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죠? 가난한 곳에 영광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 영광을 찾고 그 영광을 따르고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볼 텐데요, 20절 말씀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 명절은 6월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의 사건들을 이 요한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에게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여기 오셨을 때 그분은 기적도 일으키셨고, 죽은 나사로도 살렸고, 앉은 뱅이도 일으켰고,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고, 기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야. 누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더라. 아니야,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소문들이 쫙 퍼졌을 겁니다. 그 소문이 어디까지 퍼졌냐면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까지 퍼진 겁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다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소문하는 겁니다. 이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요, 그들이 먼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요, 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와서 당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기 원하는데 그분을 좀 만나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이 또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의 동료였던 안드레를 또 찾아가서, 이 이방인들인 헬라인들이 지금 우리 스승인 예수님을 지금 뵙고자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또 이 안드레와 빌립이 또 예수님을 찾아뵙습니다. 22절에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 뵙고자 합니다. 여쭙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겠다 안 보겠다의 말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이방인들이 지금 주님을 뵙고자 합니다. 그런 말을 했는데 주님은 딴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금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그
것이 예수님에게는 뭐가 됐냐면 때가 왔음을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23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 영광을 나타낼 때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때는 언제일까요?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야, 이제 로마 정권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게 아닌가? 어떤 그런 희망이라도 있었을지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로 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희망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영광이 왔다고 그때가 임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19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봤던 19절 말씀을 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게 우리 지금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소문이 나서 이방인들도 이제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 바리새인들은 절망감이 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이들이 누군데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끔 그를 고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들의 영광은 뭐였죠?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겁니다. 그 존경을 받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후광을 입고 자신들이 종교인으로서 지도자로서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들이 그 영광을 추구합니다. 교주는 아예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간 사람들이 교주죠. 이런 무리들이 생기면 생길수록요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가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답시고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것은 2000년 전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이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영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영광의 자리입니다.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십자가 죽을 때가 왔다. 이 영광을 취할 때가 왔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 잘못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 만들어서 하나님 드리면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는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뭐는 만들기를 좋아해요. 만들기를. 아, 내가 예배당 크게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밀물처럼 몰려와서 이 큰 건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찬양하고 기뻐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물론 영광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 자체만은 가지고 영광이 안 됩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지는 가운데요. 대표적인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스펠송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아주 유명합니다. 가스펠송으로, CCM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추문 문제로 목사와 그 찬양 리더자가 완전히 다 거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실태가 드러났는데 이게 영광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사탄의 놀이개꾼이었구나. 그렇게 된 거죠. 그들은 아름다운 찬양을 만든다고 했지만 그 찬양에 누가 들어갔죠? 사탄이 그 찬양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을 잘못 찾게 되면요. 영광을 잘못 찾게 되면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광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그 영광 갖고 야, 너 영광 진짜 좋다고 놔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성경을 보면요. 스스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이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따르라고 했지 네가 영광을 만들어서 나에게 갖다 바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영광을 다 찾아서 나에게 다 그것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는 게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영광을 만들어 가십니다. 주님은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고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열매 맺기 위한 죽음입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백성 됐잖아요. 영광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게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내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광이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뭐를 만들어야만 영광이 되는 줄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잘못을 만들면요. 영광 가립니다.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나 주님의 은혜로 살아요.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그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말씀하신 내용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도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제도, 세상의 모든 만물은 죽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죠? 그냥 우리가 가정이 행복하면 다 교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행복이 우리를 망칠 때도 있고요. 잘못된 행복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추구할 것은 무엇을 추구하냐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면요. 그 안에 그 영광의 후광이 우리에게 와요. 그러니까 영광이 뭔가를 깨달아요. 그러면 가정에서도 그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자녀가 자라는 양육되는 게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양육되죠? 그냥 낳아놓으면 다 애들이 알아서 큽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부모의 희생을 통해서 양육됩니다. 희생이 없이 양육되는 생명은 없습니다. 다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숭어인가요? 물고기도 자신이 알을 다 낳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을 알이 그 다음에 그 새끼들이 뜯어먹게 하는 그런 그 물고기도 있습니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죽음이라고 하면 암울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광에 입성하게 되고 죽음을 통해서 그 영광이 뿌리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은 결코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광이 됩니다.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그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답니다. 안 죽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성경에만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떤 다른 데서 들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열매 맺는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심기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요. 그 실체를 보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요. 다 분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게 씨가 분해가 되는데요. 분해되면서 그 안에서 싹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은 것 같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움트는 거죠. 이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25절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잊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잃어버리는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게 내 행복입니다. 내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내 인생, 내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생명을 미워한다는 게 뭐냐면 전적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희생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놀라운 생명이 보존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여러분,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다 희생입니다.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26절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그랬죠. 주님도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왜 죽으셔야 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그 길로 가십니다. 너희도 나를 믿고 따라. 너희가 나를 스승으로 생각해. 나 따라와라.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면서 그냥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네 십자가들이 있어. 그거 십자가 지고 따라와. 너도 죽자 그 말이죠. 내가 죽음의 길을 가면 너도 죽자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 길을 찾지 죽을 길을 찾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섬기려면 내가 가는 길을 가라.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모였다 그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좋은 또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고 사귀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이루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만 찾아다닌다면 그런 사람들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백날 찾아보세요.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구나. 나는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만나실까요? 어느 정도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그 뒤에 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 몰려들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눈을 찍고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게 먼저입니다. 섬기려는 자들, 주님이 섬김의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섬기고자 하는 자들은 다 거기에 모여든 겁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셔서 그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 줄 아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기를 원했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를 위하여 이때가 왔나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나를 이 길로 가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길이 영광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죽으신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를 뿐이죠. 그 십자가가 뭘까요? 즐거움과 기쁨의 길은 아닐 겁니다.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결국 나를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입니다.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말이죠.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겁니다.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가는 길이 영광의 길이고 나는 이미 영광 받았다. 내가 결단하는 대로.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내용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모든 사람들이 웅성웅성 들어요. 저게 무슨 소리지?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있어요. 언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냐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에서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게 뭐지? 사람들은 설마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들은 이 세상에 처음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 들렸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반모섬에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그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십자가 지식이 불과 며칠 전에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이미 영광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29절에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 천둥 소리로 착각하기도 하고 천사의 소리로 착각도 했다 그 말이죠. 이 소리가 주님이 들으시기 위한 소리가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던 일반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너희에게 믿음 주시기 위한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영광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그 영광의 길이 어떤 것인가 너희를 듣게 하기 위한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는 건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지금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 다른 얘기를 하시죠. 십자가에 대한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이야기하고 계셔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이죠. 30절에 그 다음에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세상의 심판이 시작됐답니다. 세상의 심판이 끝났다 그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이 심판이 있답니다. 무슨 심판이죠? 이 세상은 악에 내어준 바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는요 주님이 심판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는요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이 대상이 되죠? 사탄이 심판받는 겁니다. 이게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난 죽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의 역사가 있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죽으심이 끝난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된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심판당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볼지 모르지만 세상이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패배케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겁니다. 32절에요. 내가 땅에서 들으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게 하노라. 들리면 이 말의 의미는 들렸다는 의미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통해서 다 물려서 죽게 만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결 방법을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라고 말합니다. 그 놋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뱀에게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바라보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어디서든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텐트 안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고 저거 바라본다고 무슨 치료가 돼? 안 나온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바라봄 간단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암울한 절망이 올 때요 가장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온 겁니다. 우리는 절망의 순간이 오면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들리면 그 다음에 내게 주님께서 그 구원받을 백성을 이끌어내신답니다.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승천 이후에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을 기록하면서 아 이게 그때 그 말이었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한 거구나. 그게 구원 사건이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의 방편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34절에요.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영원히
계시고 영원이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어찌 죽는다는 얘기하느냐 그 말이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메시아라면 죽지 말아야 되잖아. 메시아라면 다스려야 되잖아. 메시아라면 영원해야 되는데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당신은 인자냐? 인자는 또 누구냐? 당신은 누구냐 그 말이죠. 이들은 뭘만 깨닫게 되냐면요. 시편 22편의 말씀과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잊고 있는 거예요.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요, 고난을 짊어지는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고난은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뭐만 생각했냐면 영광만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내가 잘 믿으면 나에게는 영광만이 온다고 생각하죠. 내가 잘 믿으니까 보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으로 생각해요. 내가 잘 믿었으니까 안 믿는 친구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관점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잘 되는 건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게 더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게 진짜 잘 믿는 겁니다. 진짜 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잘 되는 건 뭐냐면 내 관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잘 되는 게 진짜 잘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나?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 됐나? 그걸 비교하니까 항상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나는 잘 된 거로 생각하고 나보다 좀 더 잘 된 사람 보면 내가 못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평생 평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이 진짜 잘 된 거냐면요. 나에게 고난은 주셨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그 고난이 없이는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아파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겠는가. 내가 고통을 당해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배고파 보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보지 않으면요, 배고픈 사람의 의미를 몰라요. 내가 추워보지 않으면 추위가 얼마나 힘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많이 안다고 말하지만 경험을 통해서 하는 것과 내가 머리에 있는 것과는 달라요. 머리에 있는 지식은요, 그냥 학습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다. 근데 그게 내게 피부에 다가와 오질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이 흘러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고통 뒤에 숨겨진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닌자라는 너는 영원성을 얘기하고 죽는 얘기만 하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반쪽짜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읽고 줄치지 마세요. 성경은 어떻게 읽는 거냐면요, 내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더라도요, 그 단도를 반복해서 읽어요. 저도 여러분 이 성경을 설교 때문에 이 성경을 몇 권을 사서 지금 몇 권째인지 모릅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이 성경을 보면 줄 안 친 적이 없어요. 다 줄쳐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빨간 줄, 파란 줄, 노란 줄로 가득가득 쳤어요. 그 성경을 어떨 때 읽다 보면 이런 착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중요한 말씀을 빼놨지? 항상 빨갛다는 성경은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중요한 거를 계속 찾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옆에 있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중요한 것을 내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또 두 권이 있는데요, 줄을 안 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걸 읽다가 어떨 때는요, 줄을 안 친 성경을 놓고 읽습니다. 그러면 아주 새로워요. 우리가 내 관점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주님이 머물고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단어 하나가 생명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 그 말이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에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36절에 빛을 믿으랍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있지 않는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간이 영원히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일까요? 넓게 보면 이 땅에서 생명을 잇는 동안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을 수 있죠. 또 그것만이 기회입니까? 그럼 내가 나이 들어서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요, 내가 응답할 때 기회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오늘 이 교훈의 말씀 가운데요, 하늘의 미랄에 대한 교훈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미랄의 죽음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미랄이 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 이것도 미랄이 되는 겁니다. 미랄이 될 때 생명이 잉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분의 희생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또 소금이라 그랬죠. 빛과 소금입니다. 그러면 빛과 소금이 빛의 역할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죠? 빛은 자기를 태워야 합니다. 자기를 태우지 않고는 빛이 발산할 수 없습니다. 희생입니다. 소금은 자신이 녹아야 합니다. 자신이 녹아지지 않고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너희가 희생해라 그 말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희도 희생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생명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부인입니다. 이것을 기독교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야? 나는 없어. 기독교의 정체성이 뭐야? 나는 죄인이야.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기독교의 정체성은 소멸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바로 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은 내가 부인되고 내가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생각하지, 위의 것을,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랍니다. 너희는 이미 죽었답니다. 우린 죽은 백성이, 죽은 생명이라 그 말이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답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 생명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정체성을 깨닫게 되고 내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항상 하나님 신론을 배워요. 인간론을 배워요. 구원론을 배워요. 신을 알려면 인간이 어떤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인간이 죄인이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도 우리가 그 사인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통로의 역할을 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신데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26절에 그랬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예수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이 계신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주님은 어느 곳에 계십니까? 낮고 천한 곳에 계십니다. 고난의 장소에 계십니다. 십자가의 헌신의 장소에 계십니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주님이 광장에 계시잖아요. 높은 자리에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낮은 곳에, 헌신의 곳에, 그리고 섬김의 장소에 계셔요. 그것이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이 계신 장소를 찾을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계신 곳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내 마음이 싹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마음이 싹 머뭅니다.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도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어디 있냐면요,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는 어디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동등됨,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답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근데 그게 영광이랍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답니다. 자기를 낮추고. 이게 영광의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영광을 버린, 애굽의 영광을 버린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왕의 아들처럼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 자기가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닙니다. 영광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몰아가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신약에 와서 대표적인 사람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죽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결국 자신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자신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나는 죽을 존재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머리 들 존재도 못 된다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영광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항상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을 추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은요,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회가 있다? 믿을 수 있다? 교회 갈 수 있다? 이 다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회라고 생각하면 항상 순간 찰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회는요, 생명으로 호흡하는 게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내가 기회를 잡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그 기회를 내가 잡을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냐면 섭리로 주십니다. 섭리하심.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을 내가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섭리, 그 다음에 우리는 그걸 붙드는 거죠. 응답이죠. 그게 맞아갈 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게 기회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함으로 다가올 때, 절망의 순간이 기회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맹인 바디메오의 사건이 나옵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도 치료되고 병자도 살아나고 가진 병이 다 치료된다는 소문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지금 어딜 갈지 모릅니다.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옆에 사람이 조용해 그럽니다. 시끄럽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주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나 같은 존재 만나 주겠어? 내가 이런다고 눈이 뜨겠어? 내가 그런다고 주님이 이곳에 오겠어?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는 게 섭리죠. 바디메오 앞을 지나가는 게 섭리였습니다. 그가 거리는 멀었지만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딱 맞았을 때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나의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붙드는 거, 기회 잡은 겁니다. 그 다음에요, 기회는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예수님이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접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립니다. 장애물이죠. 야, 내가 남의 집 파괴하는 거 아니야? 남의 집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살려야 된다. 주님을 만나면 산다, 내 친구가. 주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된다, 그거죠. 절박함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순간에 사람 세상 바라보지 마세요.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또 기회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게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에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좀 치료해 주세요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들을 치료하지, 이방인을 멸시하는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를 집어 먹는데 그 부스라기 은혜라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개 취급해도 좋다는 그 말이죠. 내가 개 같은 존재지만 나에게 국류를 베풀어 달랍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정말 많아요. 아,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드는 거죠. 나 개 같은 존재라도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이게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누구는 잘 기다려서 기회를 맞이하고 누구는 못 기다려서 기회를 못 맞이하고, 우리는 기다림의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만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보라 지금이랍니다. 기회는 지금이랍니다. 은혜는 지금 임한답니다. 은혜는 구원의 날이 지금이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드시고요, 항상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나에게 주시는 그 절망의 순간, 나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있을 때, 내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 주님,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